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안녕. 날씨가 더운데 힘들게 지내고 있나요? 아니면 에어컨 밑에서 혹시 또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쐬서 감기를 걸리진 않았나요? 이 여름이 뜨거워야 과일이 맛있대요. 이 여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면서 감사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 때 찾으실 말씀은 성경책 다 들고 왔죠? 이사야서 37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함께 두 절을 읽을 거고 우리 읊조리는 말씀은 32절만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다 찾아주세요. 예, 다 찾았죠?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은 영상 멈추고 찾아주세요. 자, 다 찾은 줄 압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에게 뿌리를 깊이 받게 하시고 위로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대요.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이 나올 것이고 또 시온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시온도 예루살렘이랑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피하는 자가 있을 거래요.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예루살렘에 피하여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그 사람에게 땅에 뿌리가 깊게 박히게 하시고 위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죠.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원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죠? 원래 우리는 다 어둠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 세상이 어둠이라고 했잖아요. 동그라미 3개 알죠? 천국, 지옥, 세상에서.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지옥과 같은 어둠. 세상이 왜 어둠이라고 말했죠? 이렇게 햇빛이 반짝반짝 비치고 나무들이 잘 자라나고 하늘이 파랗고 맛있는 것들이, 맛있는 과일들이 이렇게 많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들로 넘쳐나는 이 세상을 왜 하나님은 어둠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의 마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둠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평생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말을 듣다가 결국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어둠에 영원히 마귀와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간사님과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에 있는 거예요. 이 어둠뿐인 세상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 우리 모두가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 마음의 주인이 우리가 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빛을 받지 못하고 마귀와 같이 어둠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모든 사람처럼 응애응애하는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랑 똑같이 밥을 먹고 부모님께 배우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며 자라나셨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듯 일을 했고 또 직업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믿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무덤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무덤을 나오셨어요.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알게 되었어요. 아, 이분이 바로 성경에 약속된, 성경대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모두 다 지고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진짜 주인이 나를 구하러 오셨구나. 그래서 내가 주인된 이 어둠인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면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우리가 원래 흑암이었는데 여기서 우리를 들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 빛 가운데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먹고 살지만 우리는 이제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빛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빛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일까요?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어둠이 있어요. 아직도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향하여 우는 사자, 여러분 사자 알죠? 으아! 사자가 배가 고플 때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가만히 숨어서 먹이를 사냥하잖아요. 얼마나 빨라요. 탁 엉덩이가 물리면 놓지 않고 결국에는 목까지 물어서 자기의 사냥감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한대요. 진짜 사자가 되어서 우리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넣어주고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야, 거기서 나와. 너 그 빛 가운데 있지 마. 너 원래 어둠에 살았잖아. 사실은 너 어둠이 더 좋잖아. 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지 말고. 야, 돈이 최고야.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게 행복이야. 무슨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냐? 야, 저 사람 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얼마나 멋져 보여. 얼마나 멋있어. 너도 그냥 눈에 보이는 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 너도 힘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 짓눌러 버려. 그게 얼마나 즐거운데 너도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 하나님 안 보이잖아.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아니라 네가 너의 주인이야. 이렇게 마귀가 하루 24시간 우리를 이 생각으로 공격하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너도 저렇게 살아. 이렇게 속삭여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야! 나는 이 빛 가운데 남아 있을 거야.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어. 그래, 맞아. 예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맞아.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증거를 주셨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야. 이 역사는 흔들리지 않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나를 위한 사랑이야. 나의 주인은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나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 빛 가운데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거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거기서 나와, 너 빛에 있지 마, 예수님이 주인인 자리에 있지 말고 네가 주인인 자리로 다시 돌아와, 나와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아니야, 나는 끝까지 남아 있을 거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이렇게 외치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입니까? 자,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도 전에 쓰여진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때 당시에 여기 보이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 보입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엄청 커졌어요.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 땅들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아수르가 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보여요? 예루살렘. 여기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예요. 유다 나라가 있는 예루살렘. 이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렇게 지나왔나 봐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돌아서 이 라기스를 쳤어요. 이 많은 군사들이 와서 이 라기스라는 곳을 공격했어요. 왜 라기스를 공격했냐면 이 밑에는 이집트가 있거든요. 여기를 탁 차지하고 지키고 있어야 이집트 군사가 올라올 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 남유다 나라를 다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라기스를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남유다 나라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원래 아주 하나님을 잘 믿던 왕이었는데 이 아수르 군대가 갑자기 이렇게 딱 쳐들어오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두려웠나 봐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 왕한테 갑니다. 라기스에 있는 아수르 왕한테 가서 아이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끝까지 아수르 형님을 정말 형님으로 모셨어야 됐는데 제가 형님으로 모시지 않는다고 배신을 했어요. 제가 회개합니다. 미안해요 형님.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히스기야 왕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내가 하나님만 따라가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수르와 맺었던 아수르를 섬겼던 그 약속을 깨버렸어요. 아주 멋진 왕이죠. 하나님만 우리의 힘이시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라는 왕이 쳐들어오자 너무너무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형님 죄송합니다. 다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무엇을 드릴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그래? 그러면 너 빨리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를 가져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 30달란트를 계산해 보면은 대략 은 10톤이 나와요. 10톤. 그리고 금 30달란트를 계산하면 금 1톤이 나와요. 요즘 금 엄청 비싸거든요. 간사님이 70kg인데 금 1톤이 되려면 간사님만한 이 금이 몇 덩이 있어야 돼요? 14덩이 보다 더 많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양이에요? 금을 어디서 구해요? 근데 산헤립은 이렇게 얘기하면 금을 못 가져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금을 가져온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성전 문에 있는 금을 다 끌고 성전 기둥에 있는 금을 다 끌고 가지고 금을 모아서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헤립 왕이 놀랐어요. 아니, 저 예루살렘에는 얼마나 보물들이 많길래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 금과 은을 다 가져온 거야? 하면서 안 되겠다. 내가 아예 이 남유다 나라를 내가 다 차지해야 되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부하들을 보냅니다. 부하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다 넘기라고 말해요. 그때 히스기야는 드디어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저 아수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너희는 대꾸하지 마라.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한 거예요. 아수르가 와가지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야, 너 거기 있지 마. 하나님이 너희 못 구해줘.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여기로 나오면 내가 맛있는 것도 주고 여기서 살면은 농사도 잘 된다. 너 엄청 부자 될 수 있어. 너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빨리 나와. 다 도망쳐. 내가 거기를 차지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강하시잖아요. 저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을 떠나라고 합니다. 자기들에게 붙으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는 여기 떠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여기에 남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어. 그 기도를 들으니 내가 정말 기쁘다. 야, 저 아수르 지금 엄청 세 보이지? 군대도 많아 보이지?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저거 다 부숴버릴 거야. 그리고 아수르의 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죽게 될 거야. 그리고 여기 남기로 결정한 너희들에게는 너희가 여기 남아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히도록 도와줄게.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대요. 내가 하나님께 남아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열심, 사실 하나님은 열심이 필요 없어요. 마귀랑 하나님은 싸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눈빛 한 번에 마귀는 끝나요. 싸움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는 열심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남기로 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한 너희들 내가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할 것이고 또 이미 승리했다. 내가 너희에게 뿌리가 깊게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로 주신 부활을 꼭 붙들고 부활로 말미암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남아있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읊조리는 말씀 하겠습니다. 자, 신나는 말씀 읊조리기 이사야서 37장 32절 하나, 둘, 셋, 넷.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남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열심히 함께 하셔서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남아있는 우리 유초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 히스기야 왕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남아있기를 결정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남아있기를 오늘 결정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로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마워요 친구들,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지내길 바랍니다. 안녕.